본문에 보시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아말렉 청년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다윗에 관한 그런 설교 그럼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중에서요, 다윗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꽤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다윗이 나오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울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오늘 본문도 다윗 얘기예요. 다윗 믿음의 얘기예요. 이 아말렉 청년과 다윗이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죽음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부상을 입고 자기의 목숨을 사울은 자기가 끊어버려요. 자기를 하죠. 자살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아말렉 청년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에 차고 있었던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물어요. 너 누구냐? 너가 누구길래 사울의 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 청년이 말을 하는 게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청년입니다. 다윗이 묻죠. 너 어떻게 해서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 대답을 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로부터 화살을 맞아서 큰 부상을 입고 고통 중에 있는데 나를 보더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로 하여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니죠.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결을 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한테 이제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조금 보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함께 가져다 주면은 사울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다윗이 당연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좀 과장되게 또 거짓말을 보태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오늘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아말렉 청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보탠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뭐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조금 거짓말을 보탤 수도 있고, 가끔 노수에서 이렇게 뭐 높은 주위에 올라가는 분들 이렇게 어떤 노수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예전에 있었던 그런 허물들 그걸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내가 젊었을 때 또 철없던 시절에 제가 그런데 좀 활동도 했었고 가담도 했었고 제가 좀 그렇게 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좀 반성도 하고 지금 와서는 그때 제가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냥 말했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이해할 만하고 한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보태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또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그냥 솔직하게 다윗에 가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보았는데 사울 왕이 화살을 맞아서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그냥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너무 참 안타까웠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 아말렉 청년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거짓말을 보태고 좀 과장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윗 왕이 좋아하겠지, 나를 좀 칭찬하고 나에게 좀 한 자리 해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갔던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어찌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해도 어떻게 너가 죽일 수 있느냐? 너가 말한 대로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책망하고 그 아말렉 청년을 죽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마지막에 죽였다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좋아할 줄 알았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본문에서 보시면,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의 이런 마음, 이런 기질, 이런 경향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은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막 수단 방법을 막 안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말렉 청년과 같은 이런 모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 아말렉 같은 성품, 이 아말렉 같은 기질, 이 아말렉 같은 그런 본성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좀 남을 이용하고 싶고, 남을 이용해서 내가 더 출세하고 싶고, 또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좀 더 이익을 보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계속 쓰여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말렉 같은 성품과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세도 보시면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지냈을 때 한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양아들로 지냈잖아요. 그때 모세는요, 아말렉 같은 기질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 힘으로 내가 한번 잘해서 내 민족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한번 살게 해보겠다. 그래서 40살 때 애굽 군인을 한 대 때려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갔죠. 광야에서 40년간을 모세가 80세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요, 모세 마음속에 일어났던 아말렉과 싸웠던 시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기질, 그런 성품을 싸워서 이겨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80세 하나님 앞에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 같은 성품, 아말렉 같은 기질은 절대 멀리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 있어요.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언제 이게 탁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아말렉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성품을 끊어야 돼요.
아말렉과 싸워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사울의 왕이 썼던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주면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말렉 청년에게 있었던 허영심이요, 욕심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신앙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못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는 아말렉 같은 성품과 아말렉 같은 기질이 늘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다윗의 처신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힘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너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왕에서 내려오면 누가 왕을 이어갈까? 보니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세우는 걸 알았어요. 사울의 생각은요, 그러면 저 다윗만 죽이면, 다윗만 없어지면은 내가 왕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윗만 이제 없애려고, 다윗만 죽이면 내 왕의 자리가 계속 유지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윗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좀 한편에서는 야, 나를 괴롭히더니 하나님께서 야, 죽게 하셨구나. 잘 됐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기뻐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늘 19절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 1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이건 사울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아무 이유 없이 10년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 같으면 사울의 치부를 막 얘기할 것 같고, 그런 사울이, 죽은 사울이 생전에 나에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막 사방에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한마디도 사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를 했어요.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사울이 생전에 아름다웠다. 사울이 생전에는 사랑스러웠다. 이제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은 행동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한 번 딱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다윗이 부하를 통해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은 다윗이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인데 그 왕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게 됐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일로 해도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반역해서요 왕궁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물론 다시 왕궁을 복귀했지만 잠시 아들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도망을 가게 됐거든요.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으로 있어서 잠시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겁도 없이 왕에게 막 그냥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왕인데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이 막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면박을 주고,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가 또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명령만 한마디 하면은 저 시므이를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이겠습니다. 이때 다윗도 그 시므이를 인간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보았다면은 당연히 한마디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할 수 있었어요.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시므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냥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까지도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믿음이 아주 어릴 때부터 다윗은 훈련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지만요,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굉장히, 저부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미워져요. 사람이 미워져요. 내 관점에서 딱 가면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 바라봤을 때 사울이 정말 다윗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사울까지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사울을 그냥 받아주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말렉 청년은 우리가 보면은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요, 다윗이 엄청 책망을 하게 되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냥 다윗이 단호한 모습으로 이 청년을 죽이죠. 지난 세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게 뭔가 하면요, 살아가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가요, 어떨 때는 얽히고 섞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인간관계가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인간관계에서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어려운가 하면요, 내 중심으로 접근하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고 그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에서 미워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미움이 생겨요. 이것은 사울의 관점이었어요. 사울은 모든 관계를 내 관점, 내 마음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사울이 다윗을 또 미워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좀 미워하고 다윗도 좀 사울에게 한번 좀 복수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중에서요 24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할렐루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즐거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내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미워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다윗이 시편 103편을 썼는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 같은 성품, 아말렉 같은 마음을요 매 순간순간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알면서도 내 안에서 인간의 혈기, 인간의 반응,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 내 기준,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질과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중심,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처럼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과 제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까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관점, 내 중심,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원수까지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성으로요, 우리 강재호 집사님, 천혜 집사님 함께 우리 필히 피아노 연주로 봉헌 연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물 드렸습니다. 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인간관계가 하나님 때로 얽히고 설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또 시험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아버지 봉사하다가 하나님 시험 당하고 낙심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가족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속상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인간관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모든 가족 관계, 하나님 그 관계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